오늘은 약속 붙들고 시간의 흐름을 즐기라. 약속 붙들고 시간의 흐름을 즐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술을 좋아하십니까? 그 미술 사조, 미술 화풍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는데 18세기의 주류가 되는 화풍이 사실주의입니다. 사실주의라는 것은 믿는 그대로죠. 리얼리즘. 사물 있는 그대로를 묘사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 그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라부아지에와 그의 부인이라는 그림인데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라부아지에는 다 아시죠? 모르십니까? 질량보존의 법칙.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되셨군요. 이 아저씨가 그 아저씨예요. 그리고 부인하고 둘 다 부자였고, 라부아지에가 처음으로 산소를 O2라고 명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세무 공무원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중간에서 아마 커미션 같은 거를 세무공무원에게 떼먹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으로 환산하면 1년에 한 200억 정도의 수입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탐관오리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때 단두대에서 죽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그러다가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00년이 지났는데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00년 사이에 완전히 화풍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죠? 인상주의인데 이거는 이제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이에요. 인상주의에서는 원래는 모네의 그 해지는 인상인가요? 선셋 인상, 그게 이제 대표적인 작품인데, 인상주의라는 건 뭐예요? 빛이죠. 빛이 비추어지는 거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다. 원래 사물의 모양이 있는 게 아니고 작가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해질 때마다 그림이 다 달라져 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고흐의 그림이잖아요. 별이 빛나는 밤에. 여기 보면 자기가 이때 이제 미치기 직전인데, 그죠? 다 미쳐 있죠 지금. 이렇게 해와 달과 별과 교회 위에 있는 구름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명작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보는 순간에 고흐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읽는다. 비춰주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인상주의입니다. 됐습니다. 저는 복음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객관적으로 나에게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성경에서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신다 그래요. 이렇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성령이 빛을 비춰주신 것만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각과 성도의 시각은 달라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환난을 당한다 그러면 참 고난이다, 어렵다,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린 영적인 인상주의자들이에요. 세상이 보는 것과 달라요. 왜 그러느냐? 그 안에서 마지막 소망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세상과의 차별점은 바로 이런 시각의 차이, 이런 눈의 차이, 이런 믿음의 차이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주고, 인내는 연단을 주고, 연단은 소망을 준다고.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신다. 그러면 오늘도 혹시라도 이게 환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인상주의적인 시각을 통해서 소망 바라보고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그걸 겪어가는 과정, 승리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걸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연단 이런 걸 다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살필 것은 인내인데, 환난은 인내를 준다 그러는데 인내의 핵심은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붙들고 기다리는 마음, 그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 없이는 인내가 있을 수도 없지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궁상 떠는 게 아닙니다. 벼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최종 승리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는 확실한데 언제 주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즐기는 것입니다. 상황을 즐기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약간은 호기심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최종 승리가 오지?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역전을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시간도 즐기고 상황도 즐기는 것입니다. 초조한 게 아니라 여유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는 거 아시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라고. 그래서 내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굳이 나쁜 거 아니고요.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상 바울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거물을 만났거든요.
이 사람이 사실 뭐 신학적인 웬만한 책에는 다 세웠다고 말할 수 있고, 지금도 우리 어거스틴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다 아시죠? 어렸을 때 방탕했습니다. 그죠? 뭐 이단에도 빠졌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모니카라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훌륭한 어머니 얘기할 때 모니카의 기도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가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로마로 가요. 로마라는 것은 여러분 아다시피 대도시니까 향락과 방탕, 어머니 밑에 있을 때도 제대로 못 산 어거스틴이 로마 가서 제대로 살 리가 없죠.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하기에는 로마로 가면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그 어거스틴이 로마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널브러져 가지고 그저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머니 뜻은 자기 품에 있어야 애가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에 가서 암브로스라는 당시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어거스틴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모르는 게 뭐였죠? 자기 생각에는 자기 품에 있을 때 더 낫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시각은 다른 거죠. 어머니 품보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암브로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있죠. 내 품에 있어야 돼. 누구하고 만나야 돼.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하시거든요. 널브러져 버린다고요.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지나놓고 보라고요. 내 품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암브로스의 품에서 대가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즐기는 거예요. 상황을 즐기는 거예요. 절대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신다고. 요셉 얘기는 뭐 지겹게 들었잖아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노예로 팔려가고 또 뭐 감옥에 들어가고 하나도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즐기죠. 시간의 흐름을 즐기죠. 최종적인 승리가 있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블랙박스예요. 근데 어떤 블랙박스냐? 아주 설레임이 있는 블랙박스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최종적인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자꾸만 설명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설명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 젊은이들 가운데 한 커플 중에 그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저한테 기도 제목이라 그러면서 뭐 상담하는 내용을 봤어요. 그 자매가 괜찮은 자매인데 자꾸 와서 뭐든지 설명하래요. 어저께 뭐 했는지 설명하고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설명하냐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설명하다가 지쳤다라는 거예요. 내가 봐도 지치겠더라. 나 듣는데도 지치는데. 그죠? 내가 볼 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 자꾸 설명하라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은 폭력이거든요. 사랑하니까 지금 버티고 있지만 내가 볼 때 그 사랑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 저희 한계가 오는 거거든요. 사랑은 뭐예요? 설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맨날 설명해 달래. 설명해 주면 알아요, 우리가? 수준이 다른데 아냐고요. 뭐 이렇게 뭐 폭탄 같은 게 들어있는 뭐 선물 포장이 있다고 합시다. 뭐 추석이라고 왔어요. 뭐 좀 이상해. 다 아는 분은 갖다 버려. 손대지 마. 근데 어린아이한테 그걸 설명해야 돼요. 그걸 열어보면은 뭐 이상한 시계 같은 게 있을 거고, 그죠? 짝대기 같은 무슨 다이너마이트가 있을 거고, 터지면 아마 너 흔적도 없을 걸. 그거 다 설명해 줘야 돼요? 아니, 믿어야죠. 아버지가 손대지 마. 그럼 손대지 말아야죠. 갖다 버려. 그럼 갖다 버려야 되고, 그죠? 그 근처도 가지 마. 그럼 근처도 가지 말아야죠.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고 신뢰하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기다림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대나무 원리 아시죠? 대나무는 심으면은 한 5년 동안은 거의 자라지도 않는답니다. 그러다가 그 멈춰 있다가 또 쭉 자란대요. 또 5년 동안 또 자라지도 않는데요. 자라지 않다가 또 쭉 자라고. 그 자라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시기에 생기는 게 뭐냐면 대나무의 마디래요. 마디. 그죠? 마디는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시간이에요. 그 어떤 때는 5년씩 된대요. 5년씩. 근데 마디가 있기 때문에 대나무는 어떤 때는 뭐 12m, 20m까지 올라가는 나무가 있대요. 마디의 힘이에요. 마디의 힘. 마디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죠. 얼마나 강한데요. 옛날에 그 드럼통 같은 거 이게 굴리면 자꾸 막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물 흐르고 막 그랬대요.
대나무 보고 아이디어 얻었다 그러죠. 아, 드럼통에도 이렇게 주름을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주름을 집어넣었더니 대나무같이 마디를 집어넣었더니 강도가 4배가 강해지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쭉쭉쭉쭉 성장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고 좀 답답해 보이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나 할 때는 내 인생의 마디는 뭐예요? 멈춤의 능력이에요. 멈춤으로 말미암아 강력해지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믿고 기다리는 인내를 갖는, 약속 붙들고 기다리는 우리 인내의 사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연단인데, 연단에서 중요한 개념은 변덕이에요. 변덕 없는 연단. 변덕이 많거든요, 우리는. 변덕이 많은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전체적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장 4절 보니까 인내는 연단을 그랬죠. 연단의 반대말이 변덕이에요. 우리는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요. 변덕스러운 신앙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혼란의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덕이 없는 연단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연단이란 건 뭐냐 하면 전체를 본다, 그런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한다. 그러니까 역지사지죠. 역지사지. 여러분, 고난을 많이 겪고 나면 여러분 느끼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의 상황을 다 경험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해력이 생겨요. 그게 연단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 입장에서 다 생각.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뭐냐 하면 상황을 겪지 않으니까 저 왜 저러나 그런다고요. 근데 나이가 좀 들다 보면은 다 실패해 봤거든, 당해 봤거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입장이 돼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 그러느냐? 연단이에요, 연단. 그래서 훌륭한 사냥꾼은 사냥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러죠. 그런 게 지혜라고요. 그런 게 연단이에요. 백설공주라는 그 이야기 아시죠? 백설공주 후편, 그런 거 아십니까? 여러 입장에서 막 해석하는 거예요. 뭐 수없이 많이 나왔는데 몇 개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백설공주 후편이에요. 근데 백설공주가 나중에 결혼했던 그 왕자님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자고. 왕자님 입장에서. 그 둘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기뻐합니다. 이제 우리 후계자가 될 거야. 근데 4살이 되고 5살이 되고 계속 키가 안 자라. 그때 왕자가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난장이와 뭐 이런 뭐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왕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이제 난장이 입장에서 만든 이야기인데 이런 거예요. 뭐 얘기는 그거죠. 원래 시작은 어떤 겁니까? 백설공주. 그 계모가 와가지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랬더니 그냥 비교하고 살면 안 되는데, 여자분들의 모든 불행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계모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맨날 비교하고 누가 제일 예쁘니? 그랬더니 뭐 백설공주 그랬잖아요. 못 견디죠? 여기는 독이 든 사과를 주지만 여러분들은 이 독설어린 말로 죽일 수 있어요. 그죠? 서로 죽이는 건 나 요즘에 너무 많이 보거든요. 이 계모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구나. 예. 정말에 못 견딘다고 남이 잘 나가는 거를. 그래서 자꾸만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죽었어요. 이게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7 난장이가 뭐 유리관에 집어넣었다면서요. 어떻게 살아나죠? 뭐 왕자님이 나타나서 키스를 해주면 뭐 산다며. 그래서 뭐 왕자님이 살려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궁으로 갔다. 결혼해서 잘 살았다. 뭐 이기죠. 이제 후편이에요. 예, 왕궁에 들어갔더니 그 계모가 보던 거울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설공주도 물어봤대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나를 사랑하니? 예쁜이는 이제 증명이 됐으니까. 세상에서 누가 나를 제일 사랑하니? 대답은 왕자님이란 대답인 줄 알았는데 난장이 중에 어떤 한 사람 이름을 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난장이 중에 한 사람은 이 백설공주가 깨어나면, 그죠? 왕자가 키스하면 깨어나잖아요. 깨어나면 자기들을 버리고 왕궁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하고 있는 것보다는 왕자님 아내가 되는 것이 행복할 것 같아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했다. 이게 그 다음 얘기예요. 나 이 얘기를 듣고 눈물이 났어요. 거의 십자가의 사랑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이 백설공주 후편 같은 걸 읽어보면 난장이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하고 지내는 게 좋은데 왕자님한테 소개해가지고 간다라는 건 잃어버리는 거지만 또 그게 또 희생적인 사랑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백설공주뿐만 아니라 백설공주의 그 배우자였던 왕자,
또 난쟁이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면 이해가 되죠. 어렸을 때는 그냥 단편적인 거 보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면 동화가 달라지죠. 각자의 입장에서 해석이 다 달라지잖아요.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제일 싫어했던 게 누구예요? 형 아니에요. 송아지지. 자기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송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탕자 네가 오면 난 죽음이야. 우리 그 입장에 생각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들, 뭐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뭐 기름에 물을 부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엄마에게 혼나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뭐 우리 기름에 물 붓기 그러는데 그 속담도 엄마 입장에서 보면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하는지 아시겠죠? 연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별로 겪어보지도 않으면서 세상 모든 거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숙이 뭐냐? 역지사지예요. 상대편의 입장에서. 황금률이 뭐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받으라. 그게 왜 황금률인지 아십니까? 가장 성숙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 이야기 아시죠? 백범일지에서 나이든 50이 넘은 아들을 회초리 들고 때리는 어머니. 눈물을 흘렸대잖아요. 왜요? 어머니 입장에서. 옛날보다 때리는 힘이 약해졌어요. 어머니도 연로하셨구나. 맞는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입장에서. 이걸 뭐라 그러죠? 연단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함이란 건 뭐냐면 교회는 연단받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뭣도 모르고 길길이 뛰면서 내가 옳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연단이 필요해요. 연단이 뭔지 알아요? 여러 입장에 놓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길길이 뛰는 사람이 고난이 많은 거예요. 고난이 많은 게 뭔데요? 그 입장에 한번 당해보는 거야. 병든 사람 입장이 뭔지도 당해보고, 가난함이 뭔지도 한번 당해보고, 억울함이 뭔지도 당해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당하면서 아, 세상이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는 것 말고도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들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연단하고 난 다음에 쓰신 거고요. 다윗도 연단하고 난 다음에 쓰신 거예요. 모세도 40년 동안 연단하고 난 다음에 쓰신 거예요. 연단하면 그 다음부터는 별 실수 없이 쓸 수 있거든요. 우리 네팔 선교 많이 가죠. 네팔 선교 많이 가는데 네팔 선교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 에베레스트는 카트만두에서 동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레스트 근처도 안 가요. 가는 데만 일주일 걸려요. 우린 서쪽에 있는 그죠 뭐 포카라 이런 데나 가죠. 포카라 안나푸르나 쪽. 그쪽은 아니고 이제 동쪽인데 여기는 보통 다 들어도 못 가요. 왜냐 입장료가 10,000불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4명 5명 가면 한 5천만 원 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해에 에베레스트를 등반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한 1,000명 정도 된대요. 1,000명.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사람이 1,000명 정도 되는데 1년마다 성공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몇 퍼센트 성공할까요? 1%? 2%? 5%? 제가 일부러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98.9% 성공한대요. 그러니까 1,000명이 가면 989명이 성공한대요. 11명, 뭐 저 같은 사람만 실패하고 올 거예요. 그죠? 저는 가지도 않겠지만 98.9%가 성공을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1953년에 그 힐러리 경이라고 그 사람 뭐 뉴질랜드 사람 그 사람 성공할 때 그 사람 지금 들으면 아마 에드먼드 힐러리는 아마 기겁을 할 거예요. 뭐라고 1,000명 중에 989명이 성공한다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원래 장비가 좋아요. 요즘에 고어텍스도 있고 그죠? 장비가 너무너무 좋아요. 기상 관측 다 해가지고 날씨 좋을 때만 올라가요. 괜히 올라갔다 죽지도 않고. 근데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제일 큰 이유는 뭐냐? 베이스 캠프. 에드먼드 힐러리가 갈 때는 베이스 캠프가 해발 3,000m에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베이스 캠프가 정확히 말하면 5,365m. 베이스 캠프가 2,000m 이상 올라간 거예요. 2,500m 이상. 베이스 캠프가 높으니까 성공률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에베레스트라는 정상에 올라가게 만들 때 3,000m에서 시작할 것 같아요? 1,000명 중에 하나 성공해요. 999명 죽고.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베이스 캠프가 높으면 다 성공해요. 여러분 연단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베이스 캠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함부로 사용 안 합니다. 왜? 아까운 자녀들 어려움 당할까 봐, 죽을까 봐. 베이스 캠프가 5,365m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98.9% 성공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연단 받는 거예요.
이리저리 가볍게 뛰는 게 아니라 상대 마음을 읽을 줄 알고. 여러분 계속해서 아픈 일이 있는 일이 뭔지 알아요? 잠깐 속상하고 맨날 혼자 눈물 흘리고. 그 이유가 뭐냐? 연단 받으라는 거예요. 그 소갈머리는 사용 못하니까. 베이스 캠프가 너무 낮아요. 더 높은 상태의 베이스 캠프로 올라가야 이제 부작용 없이 사용될 수 있죠. 하나님의 베이스 캠프는 높습니다. 연단 받아야 됩니다. 연단이 뭐라고? 역기사지. 어떤 사람의 입장이라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연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우리 축복된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인데, 소망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언제나 기뻐해 주는 능력이에요. 소망이 뭔데요? 기뻐하는 능력이죠. 상황에 따라서 상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해 주는 거. 소망은 바라보고 기뻐해 주는 힘이에요. 소망 있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소망을 바라보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맹인을 고치고 귀 먹은 사람을 고치고 병자를 많이 고칩니다. 그때 저는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예수님 능력이 대단하구나, 기적을 행하셨구나, 이런 것만 느끼면은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맹인을 고쳤다, 그 얘기를 듣는 사람,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러는 순간에 얼마나 기뻤을까, 이걸 생각해야죠. 바디메오의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본인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찬송했을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이란 것은 그죠? 바라보고 기뻐해 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건 기쁨이에요. 기쁨.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라고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뻐할 줄을 몰라요. 안식일에 고쳤다 그러고 죄인 고쳤다 그러고 죄인하고 밥 먹었다 그러고 밤낮 시비 거는 거예요. 어두컴컴해요. 그죠? 뒷다리 잡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창조 마치고 난 다음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뻤다, 그런 얘기예요. 기뻤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걸 바라보고 기뻐했대요. 그죠? 기뻐했대. 요한복음 8장 56절 보니까 기뻐했대. 아브라함 믿음은 그거예요. 최종적인 것은 소망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뭐를 했냐 안 했냐, 이건 율법주의예요. 사실은 더 넘어가면 뭘 바라보고 기뻐하느냐예요. 여러분들 기쁨이 여러분의 믿음의 마지막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우리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찬양하면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꿈이 있다 그랬죠. 예배의 꿈,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병자가 낫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국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 또 하나는 그 힘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도하고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 어떤 장애와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 꿈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소망이라고요. 소망. 근데 마귀는 그런 게 없어요. 기뻐할 줄 모릅니다. 항상 우중충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말투가, 자매가 믿음 되게 좋아요. 근데 말투가 맨날 나한테 잘해야 돼, 맨날 이런 식이에요. 나한테 잘해야 돼. 여자애들 그런 애들 많잖아요. 맨날 나한테 잘해야 돼. 그것도 남자가 되게 싫어해요. 여자들이 이 말투를 바꿔야 되는데 아직 훈련이 덜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잘하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잘한다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잘한다. 뭘 잘하는지만 얘기해 주라고. 나한테 잘해야 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잘해야 돼 그런 얘기 뭐예요? 지금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원망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불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이 얼마나 기분 나쁜지를 본인은 몰라. 말투에서 나한테 잘해야 돼, 그게 마치 애교인 줄 알고 별로 귀엽지도 않은데 괜히 그러고 있어요. 그죠? 나한테 잘해야 돼. 내 속으로 막 이게 올라와요. 뭐 때문에 잘해?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죠? 나한테 잘해야 돼. 근데 말투가 바뀌었어요. 그 설교를 듣고 바뀌었대요. 잘하는 거 얘기했대. 잘한다. 이것도 잘한다. 이것도 잘한다. 잘하는 거 얘기하니까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관계가 너무너무 부드럽다는, 말 한마디에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매너도 얼마나 중요하죠. 매너. 이 태도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자 골프 선수들 정말 잘하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자치기에 유래가 있기 때문에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뭘 잘하는 것 같아요. LPGA라고 여자 골프 선수들 있잖아요. 미국에서 보면은 박세리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랭킹 10위 안에 7명이 있어요. 7명이 우리 한국 여자들이. 박세리 키즈라 그러죠. 박세리 이후에 그냥 너도 나도 유학 가가지고 골프만 배워가지고 1위부터 7위까지 다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력만큼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해요. 한국 사람들 꼴 보기 싫어가지고
영어 못하면 출전시키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뭐 국적 따지자 뭐 이런 차별적인 얘기들도 가끔 나와요. 그럼 우린 열받죠. 왜 그러냐 그러는데 이유가 있어요. 외국인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린 실력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문화, 어울릴 수 있는 문화, 그게 없으면 챔피언이 될 수 없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 사람한테 에네스타 소렌스탕 같은 여자 스웨덴이었어요. 캐리 웹 같은 여자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초아는 오시가 아니에요. 그 멕시코 여자고. 그 다음에 청한이 같은 여자는 타이완, 대만 여자였어요. 이때는 아무 문제 없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악착같이 해서 1등하면 되고 악착같이 해서 우승하면 되고 그것만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같이 기뻐하고 어울리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세리가 US 오픈에서 우승했어요. 원래 소리 지르면 안 되거든요. 소리 꽉 지르면서 심지어 방송사 기자들까지 뛰어갔어요. 그린으로. 거기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눈살을 찌푸리는 거죠. 그리고 서양 애들은요, 국제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승하면요, 이렇게 얼음 같은 거 이렇게 그 바스켓에 집어넣고 붓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문화에는 이거 모욕이죠. 물 갖다 부으면 모욕이죠. 아, 몰라요. 그 드라마 안 봐요? 드라마 보면은 이렇게 잔에다가 물 확 건지면 그게 모욕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게 물 맞는 걸 싫어해요. 그거 하려고 도망을 치더라는 거예요. 안 한다고. 그 어이가 없는 거죠. 축하할 줄 모르고 샴페인을 터뜨려도 피하고 안 맞으려고 안 맞고 잘났다 그러고 같이 어울려 주는 건데 같이 기뻐해 주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야구 선수도 보면은 강정호와 추신수의 차이점이 있어요. 추신수 요즘에 좀 잘하죠. 인터뷰를 하는데 덕담같이 얘기를 해요. 동료들이 나를 많이 도와줬고 감독이 배려해줬고 내가 럭키했고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지해줘서 여기까지 왔다. 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해요. 덕담이거든요. 강정호 말도 잘 못하지만 뭐 처음 얘기해도 그러겠죠. 그 김희경 씨라고 그 통역도 진짜 거지같이 하대. 그런 배려가 없어요. 어떻게든 잘 쳤는데 그냥 잘 쳤대. 그러니까 묻는 사람도 민망하죠. 어떻게 안 탈쳤냐? 그냥 쳤대. 이제 부상도 당했으니까 이제 말하는 법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제 6개월, 7개월 동안. 미인대에 나가서 얼굴만 예쁘다고 미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매너거든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실력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거든요. 기뻐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최고의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어울릴 수 없고 같이 기뻐하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절대 인물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곧장 소망만 바라봐도 힘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인내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풍성하게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90장 찬송하겠는데 이전에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은 눈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소서. 약속 붙들고 기다리는 인내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의 흐름을 즐기게 하소서. 초조함이나 흔들림이 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rum을 믿게 하소서. 변덕 없는 연단을 주옵소서. 부분을 보면 흔들립니다. 전체를 보고 변덕 없는 충성을 주옵소서. 입장을 달리해서 보는 공감 능력을 주옵소서. 기쁨을 주는 것이 소망입니다. 바라보고 기뻐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0장입니다.